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감당하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셨지요. 그리고 이삭이 자랄 때에 하갈로부터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이제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17세 때에 어린 이삭을 놀리고 이제 괴롭히게 되지요. 그도 그럴 것이 본인이 17살이고 이미 커서 아브라함의 장자로서의 역할을 집안의 모든 걸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라와의 친자식이라고 이미 그렇게 되어진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가 어린 이삭보다 못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에 그 동생과 비교하여 소외감을 느꼈을 테고 이에 멸시하고 핍박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지요. 단순히 이제 형제 간의 갈등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이제 심오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핍박하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제 곧 앞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400년의 핍박 생활을 미리 상징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는 이제 성령으로 난 성도들이 육체를 따라 난 불신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불신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것까지는 너무 이제 곡해하는 것 같고요. 그 뒤에 보면 또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시고 이스마엘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근데 단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다라는 모습이 이제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을 예표한다라고 또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그 말씀 다음 단락 21장의 마지막은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화친을 맺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당시에는 인구도 부족하고 국가 조직도 미비한 상황 속이기 때문에 이웃 세력들과 이제 우리 전쟁하지 말자,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조약을 맺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그런 조약이 또 마지막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21장 이제 3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고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는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 성경, 요거 번역 전의 성경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하신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아, 하나님은 영원하시구나. 하나님은 영생하시는구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도 고백했지만 영원히 살 것을 고백을 하지요. 영생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영생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14장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배웠어요. 아, 우리 하나님이 높으시구나. 근데 얼마큼 높아요? 지극히 높으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높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이세요. 그것을 배우시고 또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 하나님은 능하시구나. 모든 것에 능하시구나. 전능하시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오늘 이제 21장에서는 이삭과 또 하갈과 이스마엘, 아비멜렉과의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영생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때에 하나님, 제가 지금 바쁩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좀 자야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지시를 하십니다. 그것은 2절에 나오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으로 갑니다. 3일 길을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믿음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뭐 어찌됐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종들아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게 하고 불과 칼을 들고, 번제했을 불과 또 이제 각을 떠야 되니까 칼을 들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러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뜨끔했을 것 같아요. 넌데 지금 너 데리러 너 잡으러 가는데, 예, 지금 같으면 정말 이건 아동 학대에 해당하겠네요. 불과 칼을 들고, 예, 아마 이삭이 요만큼 나이가 됐을 겁니다. 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 제사 드리는 걸 많이 봤는데 그때마다 양을 잡고 그랬는데 지금은 없단 말이죠. 번제에 쓰이는 동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으니 궁금할 만도 하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답을 하십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이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 만약에 하준이, 하민이만 돼도, 그쵸, 그 아들을 대단을 올려놓고 결박을 했을 때 그럴 수 있겠지만, 요만한 아이들이란 말이죠. 이미 거의 청소년이 된 아이들을 잡기 위해서 결박을 할 때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죠. 이삭의 믿음도 대단하다고. 분명히 충분히 도망갈 법도 한데, 그쵸? 잡으려고 아빠가 칼을 들고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믿음으로 있는다는 것이 또 이삭의 믿음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추후에 보면요, 리브가와의 삶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아이가 낳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갈과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를 하지만 이삭은 기도하면서 또 자식을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삭의 그런 어떤 모습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정말 잡으려고 하니 다급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한 순양이 뿔에 수풀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는 그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험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러실까 의구심이 우리가 들지요. 우리가 먼저 시험하면 아는 대로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템테이션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테스트라고 해서 시험이 있습니다. 먼저 유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그 자리 자체를 안 가면 너무나도 좋죠. 죄악의 유혹이 있는 그곳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유혹을 이겨야 돼, 유혹을 이겨야 돼. 백날 그래봐야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우린 정말 연약한 이 육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지 않기를 날마다 결심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 시험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 빠져 죄를 범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유혹에 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즉 테스트는, 이것은 우리로 믿음이 더 강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믿음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더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이 하신 너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이 인신 제물은 당시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살인을 해야 하고 그것을 잡아 피를 흘려야 되고 온전히 태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통해서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의구심이 계속 들어가죠. 그러면서 100세나 되어 얻은 아들, 귀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왜 바치라고 할까 하는 거예요. 이 시험하다라는 원어가 나사라고 구약 성경에 한 36회 정도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사람이 주어가 되면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쓰였습니다. 곧 이제 물이 없어지자 이제 모세를 막 멱살 잡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안 줍니까? 라고 하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었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 안 사랑하시냐 하고 그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이 나사라는 단어를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쓸 때에 앞으로 절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라고 하여서 금지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죠. 아이들이 마트에 가서 장난감 사달라고 조릅니다. 아이가 조를 수 있죠. 장난감 사달라고 합니다. 물론 사주지 않죠. 그런데 말이죠. 아이들이 사달라고 할 때 뭐 떼를 쓰기도 하고 사달라고도 하고 뭐 색인이니까 사달라고 하고 뭐니까 사달라고. 근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크리스마스니까 왜 자기가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렇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사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아버지 사주든 안 사주든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요. 이거 사주실랍니까? 라고 한다면 날 사랑하거든 이 장난감을 사주십시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물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바로 혼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인간이 주인이 돼서 주어가 돼서 쓰여지면 안 되는 단어가 이 나사라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이 되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하나님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시는 테스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셔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워가시고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얘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돼요. 우리를 그냥 단지 힘들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80세, 100세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기를 원하시고 반대로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이끌며 유혹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실 거예요. 각자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이 힘든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길 기도하기 좋죠. 그리고 지금의 이 시련과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 시련과 시험을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지금을 잘 지내가고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 경외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어떤 지시를 하던 깊은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의 이삭을 바쳐라.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이제 보는 거죠. 100세 얻어서 난 아들, 너무나도 귀한 그 아들, 하나님이 그 잔치를 할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좋았겠어요. 기쁘고 끄덕끄덕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나의 유일한 독자 이삭이지만 하나님 앞에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녀가 있으시죠?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눈에 넣기엔 너무나도 크지만 아깝지 않죠. 사랑스러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혹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신념일 수도 있고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더 좋을 수도 있지요. 어떤 사람 공부를 더 좋아하기도 하더라고요. 공부가 너무나도 좋다고.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러했지만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에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배웠던 것이 영생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잠시 추측을 해보면, 내가 이삭을 잡아도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겠구나. 혹은 내가 이삭을 잡아도 하나님이 다시 영생하게 하시겠구나, 영원하게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단지 관념적인, 이념적인 것을 넘어서 바로 내 아들에게도 적용하고 본인의 삶 속에서도 적용하여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21장에서 배운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22장에서 이 시험 속에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견디고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럽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조금 후면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벌거벗겨져서 사람들 보는 데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을 맞이하지요. 이제 그 고난 속으로, 고난의 최고조 속으로 가장 고난이라는 불 한복판 뜨거운 그곳으로 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게 마지막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라면 이것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진 모욕도 사실 참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손에 조그만 가시가 박혀도 힘든데 가시 면류관을 쓰셔요. 그리고 지나가다 문지방에 발톱이 부딪혀도 너무나도 아픈데 쇠고챙이가 박힌 채찍을 맞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방 들기도 무거운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산을 오르셔요. 그리고 손과 발에 대목을 박으십니다. 그 모든 고난이 눈앞에 훤히 보이고 그 아픔과 그 창피함과 힘듦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하는 그 암흑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주님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고난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무나도 힘들지요. 아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견뎌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11장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며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시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10장 13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미쁘셔서 아름답고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 못할 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때에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주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부족함 없이 만들어 가시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은요,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지존하신 하나님을 가르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충분히 가르치셨습니다. 영생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바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이 주님 앞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후에 오는 분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미약하고 그는 더 높고 흥하셔야 한다. 내 후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것이 그냥 요한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독론을, 조직신학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3년을 함께 먹고 자고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배웠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영생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난 후에 이 이삭을 바쳐라 라는 시험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 수풀에 걸린 순양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울컥울컥해요. 여러분들을 뵙고 이 말씀을 드리기가, 제가 감히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의 인생, 저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